오늘 저는 중간정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이 마태복음 25장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종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인생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잘 점검하면 마지막 최종 정산하는 그날, 결산할 그날의 기쁨으로 쓸 수 있을 것이고, 중간정산이 잘못되면, 그래서 그대로 가면 또 우리가 마지막 때에 웃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이 자기 며느리를 이제 구하는데, 동네에 있는 모든 처자들을 이제 임금의 며느리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오라 해서 왔는데, 여러 사람이 오다 보니까 어떻게 이 며느리를 뽑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하다가 임금님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다 그 참가자들에게 쌀을 한 대박씩 주면서 이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을 버티고 이걸로 먹고 살다가 한 달 뒤에 내게로 다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대를 받아가지고 어떤 처자들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살라고, 한 달 동안 어떻게 버티라고 이걸 주냐 하면서 불평하면서 나는 차라리 안 한다 하고는 치 아픈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쌀을 가지고 죽처럼 해가지고 얇게 해가지고 한 조금씩 먹으면서 버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처녀가 있었죠. 누가 됐을까요? 며느리는 바로 이 처녀가 됐는데, 어떤 처녀입니까? 이 처녀는 쌀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그 떡을 팔았어요. 그리고 판 떡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다시 쌀을 사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떡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는요 한 달을 다 먹고도 토실토실하게 먹고 그러고도 남았다는 거죠. 누가 며느리 되었을까요? 이건 물어보나 마나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똑같이 한 대박의 쌀을 줬는데, 이 한 대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 하면서 떼쳐버린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을 당하는, 이 말세지말을 당한 이 종말 때의 믿음의 성도들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하면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지혜로운 성도는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까,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 환경 자체를 못 바꾼다면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잘 아시는 바대로 어떤 주인이 저 먼 타국으로 가면서 그들을 종들을 불러다가는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나중에 돌아올 때에 와서 결산을 하는데 5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5달란트를 더 남겨서 10달란트가 되었고, 2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가 되었고, 1달란트를 받았던 사람은 이것을 가지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 그런 이야기를 오늘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이고 우리의 신앙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중간 점검을 한번 해보자. 점검을 잘해서 바꿀 게 있다면 바꿔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또 그거는 없애야 할 것이고, 잘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건 더 강화해서 마지막 최종적인 정산의 순간에 기쁨으로 서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모두 마지막에도, 지금도 마지막에도 웃을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나? 우리가 점검할 것입니다. 중간 점검해야 될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어떤 마음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나 하는 거죠.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왔냐. 어떤 마음이란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오늘 주인이 이 종들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14절 보시죠.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뭘 맡겼습니까?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주인에 가지고 있던 소유를 누구에게요? 종들에게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각각 뭐라고 하죠?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 한 사람에게는 2,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는 것입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꼭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재능대로 그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줬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의 대략적인 우리의 태도들은 다 어떤가 하면, 봐라, 불공평하다. 아니, 누구는 5달란트고 누구는 2달란트고 나는 왜 1달란트밖에 두지 않느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은 좀 섭섭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책을 읽기만 해도 다 외워지는 사람이 있대요. 또 어떤 애는요, 수능 시험을 다 치고 나면 인터뷰할 때 뭐라고 하죠? 자기는 교과서만 봤대. 그리고 자기는 그냥 뭐가 제일 쉬웠어요?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야, 너무 불공평해요. 어떤 사람은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합니까? 어떤 애들은 공부가 제일 쉬우니까 공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안 되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불공평한 거예요. 그러면 이 불공평한 건 누구 책임입니까? 내 책임입니까? 이렇게 만든 사람 책임입니까? 만든 분 책임이죠. 누구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인 거죠. 비교해 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좋은 집에 태어나고 부잣집에 태어나고 좋은 나라에 태어났고, 나는 지질이 없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처음부터 불공평하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불공평하기 때문에 나는 힘들다, 따라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바꾸면 이것은요, 흔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비교의식입니다. 자꾸 남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 사람 5달란트, 나는 1달란트, 그래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주인이 똑같이 5달란트를 줬더라면 이 1달란트 받았던 이 사람은 일을 하고 남겼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똑같이 받았더라면 처음 5달란트 받았던 A라는 사람과 1달란트 받았다는 이 C라는 사람이 여러분 똑같이 받았다면 결과도 똑같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에 대한 오해냐? 비교하기 시작했고, 그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요, 소명의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날 불러서 내게 이만큼 맡겼다, 뭐대로? 재능대로 맡겼다, 주인의 것을 맡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요, 감사할 일인 거죠. 이 옷도 보면요, 좋은 옷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내한테 맞는 옷이 좋은 옷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제 옷이 제 몸에 맞지 않는다면 그거는 웃음거리가 될 거예요. 옷은 몸에 맞아야 되죠. 그 몸에 맞게 옷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렇죠. 만약 여러분 저기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보고 오라고 하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저를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한 10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했어요. 갈 것 같아요? 안 갈 것 같아요? 뭘 안 갈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제가 맞는 자리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촌스러워요? 안 촌스러워요? 여러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하고 딱 맞아요. 여러분 제가 촌스러워요? 안 촌스러워요? 아니요, 촌스러워요. 제하고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딱 맞는 교회에 딱 맞춰줬는데 나는 파동이 안 맞아. 촌스럽 빠져가지고 여기 나는 안 맞아. 나는 어디 가야 돼? 강남 가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아니 말이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 가장 맞는 자리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재능대로 맡겨줬다는 거죠. 이걸 인정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죠. 감사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교회 감사합니다. 10년을 지나고 감사합니다인데 나는 막 수준이 안 맞아. 어떻게 수준 안 맞긴 뭘 안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비교하기 시작하는 게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집 남편은 얼마나 좋을까, 저 집 부인은 얼마나 좋을까, 늘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여자하고 비교하니까, 그 옆집 그 아줌마하고 비교하니까 밥하기도 싫고 빨래도 하기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마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은가라는 것이죠. 저는 참 좋은 교회가 딱 맞습니다. 저는 딱 맞아요. 저는요, 어저께 TV를 보면서 어떤 연예인 이렇게 가정이 이렇게 좀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제 아내 보고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이고, 나는 저 여자하고 절대 결혼 안 한다. 다시 혹 결혼할 일이 있어 저런 여자하고 결혼 안 한다 그랬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저런 이쁜 여자하고 결혼하면 내가 힘들어. 안 그래요? 그 여자분 모시고 살아야 돼. 모시고 살아야 돼. 뭐 어쨌든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저는 지금 딱 좋습니다. 누가요? 이정숙 씨가 딱 좋습니다. 저한테는 이 사람하고 저하고는요 딱 맞는 사람을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감사인데요, 아이고 저 남자는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비교의식에 빠지기 시작하면 비교의식 정도가 아니라 내게 왜 이런 여자를, 왜 이런 남자를, 이런 가정을, 이런 환경을 주셨냐라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죠. 내가 만든 환경이 아니니까,
내 머리 나쁜 게 내 탓이라고만 꼭 이야기할 수는 없으니까 나의 오늘 환경을 가지고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렇다는 거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능대로 내게 주셨다, 재능대로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죠. 오늘 나에게 딱 맞게 주신 거예요. 딱 맞게. 너무 과해도 힘들고 너무 없어도 힘든데 하나님 내게 그 각각의 재능대로 그들에게 딱 맞추어 주신 하나님은 선하시다 안 선하시다? 선하신 분이다. 그분이 우리를 불렀기에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이게 우리의 중간 점검이 되어야 돼요. 내 가진 게 얼마냐, 내 받을 게 얼마냐가 중간 점검이 아니라 나는 주님의 종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나는 지금 누구 일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주셨는가, 하나님의 것을 내게 주셨고 우리의 재능에 따라 주셨고 우리에게 부족하지 않게 풍성하게 주신 하나님이죠. 한 달란트가 돈으로 어느 정도 될까? 이게 사실 뭐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만 대략적으로 한 달란트는 약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얼마냐? 이건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6천일 일하면 얻을 수 있는 돈이 한 달란트라면 한 얼마쯤 될까요? 6천일이면 몇 년입니까? 대략 한 20년 보면 될 거예요. 그죠? 한 300일 일한다 치면 한 20년 품삯이란 말이에요. 요즘 우리 돈으로 이야기하면 1년 연봉을 한 3천이라고 친다면 3천이면 여러분 얼마입니까? 그러면은 한 달란트는 6억이에요. 6억. 적은 돈입니까? 절대 적지 않은 돈이죠. 40에 취직해가지고 60에 은퇴하면 받을 수 있는 돈, 한 사람이 평생 일해서 받는 돈이라고 친다면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5달란트와 비교하면 좀 적을지는 몰라도 내게 주어진 충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능대로 주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하면 이건 작은 거예요. 비교하면 이거는 나는 비참한 거예요. 저 사람과 비교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예요? 30억과 비교하면 나는 없다 생각하는데 여러분 6억이라고 한다면 그게 절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비교하는 순간 이건 적은 거고, 비교하는 순간 하나님은 나쁘게 되고, 비교하는 순간 나는 안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충성되냐? 나는 종이냐? 종 맞냐? 나 누가 불렀냐? 이 일 누가 시켰냐? 이거 점검해야 됩니다. 자, 지금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 일하고 있냐?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겼다 생각하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어느 날 그 퀼트 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제 아내가 뭐라고 하는 거면요, 저거 하면 막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힐링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막 만들어 가지고 가방을 만들고 매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남자들에게 그거 시키면 남자들 어때요? 와, 이거는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고요. 저는 이것만큼 큰 형벌이 없어요. 남자 보고 퀼트 해라 하면요, 저 입장에서는 와, 이거는 뭐 중노동이자 이거는 형벌이에요. 형벌. 그 여자 입장에서는요, 너무 좋은 거예요. 뭐 뜨개질하고 퀼트하고 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각각의 재능대로 하나님 내게 맡겼다. 내보고 퀼트하라고 하나님 안 하신 하나님 너무 감사한 하나님. 그죠? 내게 주어진 재능 따라 주어진 나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 감사 나오는 사람 중간정산 통과합니다. 감사 나오는 사람, 내게 맡긴 일에 대해 감사하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 통과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야 되겠죠? 두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가? 중간정산을 해봐야 될 가치는요, 두 번째가 어디에 내가 가치를 두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떤 데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에 내 인생을 걸고 있느냐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종이었다면 이제 걸어야 될 가치가 뭐냐라는 것이죠. 주인은 그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종들은 나가서 장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하고 이 달란트를 남겨가지고 오죠. 그러나 1달란트 가지고 있던 종은
나가서 장사를 하지 않고 묻어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왜 장사를 시켰을까? 주인은 그냥 가면 될 일이지 왜 주인이 장사를 시키냐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고 한데, 주인의 대답을 보면, 종들이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의 대답을 보면 주인이 일을 왜 시켰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21절 같이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주인이 말하기를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어떻게 했대요?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 다음엔요,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 주인이 돈을 준 이유는, 5달란트를 준 이유는 돈 벌려고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줬다면 5달란트를 가지고 왔을 때 주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걸 다 가져가야지. 총 10달란트를 주인이 가지고 가야지. 그런데 주인이 그걸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이 5달란트 받았던 이 종 보고 저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10달란트를 그에게 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돈 벌려고 주인이 일 시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이 일 시킨 이유는 뭐냐? 이 5달란트가 큰 거지 않습니까? 그죠? 5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네가 적은 일 했다 그래. 적은 일.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어떻게 해요? 많은 것, 이것보다 훨씬, 10달란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해요? 맡길 것이다. 그리고 목적은 뭐예요? 네가 지금부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이야기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종들이 있습니다. 이 종들이, 이스라엘은 희한한 게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종 노릇하던 사람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그 희한한 법이고 너무너무 좋은 법이에요. 아무리 우리 집에 와서 중노동을 하고 무슨 뭐 빚진 게 있어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때가 되면 다 풀어줘야 되고요, 희년이 되면 완전히 다 풀어줘야 돼요. 그런데 종들 중에 풀어줘서 집에 가라 하는데도 집에 가기 싫어하는 종들이 있어요. 집에 가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어떤 면에서. 그러니까 이 종들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인에게 나는 주인님의 영원한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 주인은요, 재판관에게 가서 문설주에다가 이 귀를 뚫습니다. 귀를 뚫으면 이 사람은 그 집의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 자녀들도 영원한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영원한 그냥 종이 아니라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그 종에게 열쇠를 맡기기 시작해요. 그의 재산을 상속하기도 해요. 그 종들은 이제 종이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예요. 어떤 즐거움에 들어와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귀 뚫은 분들 있죠? 귀 뚫은 분들 있죠? 이분 누구 종이에요? 귀를 잡고 나중에 딱 선포를 하세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귀 뚫은 분들은 그렇게 선포를 하셔야 돼요. 이 종들이 그때부터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가 주인의 것을 다 누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냐? 이 종들이. 주인을 이해하는 종은 여러분 착한 종이고, 주인을 반대로 오해하는 종은 악한 종입니다. 주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주인이 날 고생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주인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인을 오해하는 종도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을 어떻게 오해합니까?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1달란트 받았던 종이 주인한테 이야기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탁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 주인이 어떤지 알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1달란트 받은 종의 대답이었어. 주인한테 와가지고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당신은 참 나쁜 사람이다, 당신은 못된 사람이다, 1달란트밖에 안 주고 더더욱이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주인이다. 당신은 흩지도 않고 모으라고 하는 주인이다. 그러면
그러면서 당신의 것을 가져가십시오라고 이 한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무엇입니까? 주인에 대한 이해입니다. 주인이 왜 일을 시켰다고요? 더 많은 것을 주기 위해서 시켰고, 또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시킨 겁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에게 10골 다스릴 권세를 주기 위해서 시켰대요. 이런 하나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하나님을, 주인을 오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딴 사람은 많이 주면서 나는 주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당신은 엄한 사람이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심지도 않고 거두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자기 스스로의 합리화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편견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가정도 보면요, 이게 먹이 사슬이 아주 묘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제가 가장 겁내는 저의 천적은 누구일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제 짝이었던 이정숙 씨, 제일 큰 천적이고, 그런데 제 아내에게 가장 큰 천적은 누굴까요? 제 아들 재승입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요. 아들이 천적이에요. 이 재승이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건 누굴까요? 아니요, 누나예요. 누나한테 재승이 꼼짝 못해요. 더 중요한 거, 그 누나를 잡는 건 누굴까요? 접니다. 제가 뭔가를 하려면, 제 딸을 잡으면, 다 돌아가면 결국은 제가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주눅 드는 게 있단 말이에요. 난 다른 사람한테는 떳떳한데 누구에게는 거기 앞에만 가면 내가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죠. 나는 힘이 있는데 누나 앞에는 꼼짝을 못해. 나는 대단한데 아내에게는 꼼짝을 못해. 뭐 이런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처음부터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 앞에 가면, 아이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야, 주인은 굳은 사람이야, 아이고 저 얼마나 무서운데, 아내가 화내면 얼마나 겁나는데, 마치 그렇듯이 살고 있는 거죠. 사람에게는 괜찮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을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렇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 회사의 사장님이 몇 명을 불러놓고는, 다른 사람은 다 보내고 몇 명을 딱 불러놓고는 오늘 야근을 좀 하라고, 다른 사람 다 보내놓고 몇 명만 딱 불러놓고 야근을 시키는, 3명만 불러놓고 밤새도록 야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우리 사장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좋은 분이다, 우리 사장님은 지금 일 시키지만 분명히 어떤 보상을 해줄 거야, 이런 사장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장님 봐라, 저거 우리 고생시키려고 밤새도록 고생시키고 지는 집에 가서 자고, 이러면서 속으로 막 일을 가는 직원도 있을 수 있죠. 욕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장님의 의도가 무슨 의도인가 하면, 우리 회사에 부사장을 한 명 뽑아야 되는데 오늘 이 야근하는 거, 며칠 야근하는 거 보고 내가 이 사람 중에 부사장을 한 명 뽑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장님이라면, 그 사장님이 나쁜 사장님이에요? 좋은 사장님이에요? 야근시켜도 좋은 사장님이죠. 야근시키면서 야근 수당을 안 줘도 좋은 사장님이죠. 왜? 부사장 만들어주려는 그 마음의 의도가 있으니까. 그런 사장을 이해하면 그 사장은요 좋은 사장님인데,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장님은 나쁜 사장님이죠. 야근 수당도 안 준 사장님이고, 밤새워 일 시킨 사장님이고, 일 시키고 아무 보상도 안 한 사장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장님의 원래를 아는 사람, 원래 우리 사장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있던 사람은 오늘 좀 힘든 일 시키면 도리어 더 좋은 것 주시겠지, 오늘 좀 힘들면 도리어 더 나은 것 주겠지, 사장님을 이해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감사가 나오는데, 오해하면 불평이 나옵니다. 오해하면 핑계거리가 나옵니다. 주인을 판단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이해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이해가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인님이 어련히 알아서 시켰겠지. 그래서 순종하는 종들은 어떻게 해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해하고, 오해하니까 어떻게 해요? 주인을 편견을 가지고 보고, 그리고는 자기는 핑계만 하고 자기의 인생 가운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죠. 주님은 그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해하면 착한 종, 오해하면 악한 종. 그런 겁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착한 게 아니라 주인을 이해하고 있는 자에게는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 남기는 것은 어찌 보면 그냥 다 되는 거예요. 은행에 돈 맡기면 이자 주는 것처럼 5달란트 가지고 있으면 5달란트 남기는 것은 그 재능을 따라하면 당연히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면에서 얼마를 남겼느냐가 착한 종이 아니라 주인을 이해한 것이죠. 주인의 명령 앞에 순종한 것이요. 그러면 그 종은 착한 종인 거예요. 착한 종. 착하냐, 착하지 않느냐.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해 보십시오. 나는 하나님 앞에 착한 종이냐, 악한 종이냐. 점검해 보십시오. 중간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가치가 중요한 가치입니다. 주인을 이해하는 종은 착한 종. 그가 하는 일도 기분 좋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주인을 오해하면 악한 종. 그는 일을 해도 힘든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일을 다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해한 종은 착한 종, 오해한 종은 악한 종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인생의 언제를 점검하라. 말이 좀 웃기죠, 그죠? 인생의 언제를 점검하라. 인생의 타이밍을 점검하란 말이에요. 인생에 언제 해야 될지, 언제 이게 너무 중요한 이야기란 것이죠. 내가 나의 인생의 언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자 하는 거예요. 자, 5달란트, 2달란트 받아서 남긴 종과 1달란트 받아서 묻어두었던 종의 차이가 딱 하나가 있습니다. 그 차이 하나는 뭔가 하면 16절, 17절에 나오는데요. 16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겼고, 17절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했어요? 그같이 하여 어떻게 했어요? 바로 가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의 차이는 바로 갔다는 차이밖에 없어요. 재능, 원래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었단 말이에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자의 재능대로 줬기 때문에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재능이 없었던 게 아니라면 이들의 차이점은 뭔가 바로 가서 했느냐, 바로 가서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결국 인생은 타이밍의 문제입니다. 언제 하느냐, 언제 하느냐. 숙제를 결국 해요, 안 해요? 결국은 합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숙제를 일찍 다 해요. 그러면 칭찬받아요, 안 칭찬받아요? 칭찬받죠. 그런데 숙제를 안 하다가 결국 늦게 하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야단 맞고 잔소리 듣고 하고 난 다음에 숙제 끝내고 한 대 얻어 터지고, 똑같은 숙제를 하는데도 타이밍이란 거예요. 먼저 한 사람이 있고 늦게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기는 똑같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칭찬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루 저녁 내도록 야단 맞고 있다가 숙제 끝내고 한 대 얻어 터지고 찔찔 울면서 잠자는 거예요. 결코 우리 집 이야기는 아닙니다. 꼭 봤던 이야기 같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오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특징은 바로 가서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하냐?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합니까? 내일부터죠. 오늘은요?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다이어트해요. 다이어트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려면 언제부터? 지금 우리 교회 점심 먹을 때부터. 지금부터인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정확한 타이밍의 시작은 이제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그 지금부터가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가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가죠? 내일 가지 뭐. 전도는 언제예요? 내일 하지 뭐. 다음에 하지. 그런데 분명한 건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다 그랬어요.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을 한대요. 오랜 후에 오는 게 좋아요? 빨리 오는 게 좋아요? 아니, 딱 정해놓고 오면 좋을 것 같아.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오는가 하면 오랜 후에 온다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믿음과 충성이에요. 충성이란 단어 자체는요, 믿음에서 나와요. 믿으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제가 제 아들에게 유치원 때쯤부터 무슨 약속을 했었어요. 지금 뭐 그 기억도 잘 안 나요. 네가 나중에 사줄게. 언제 사주는가 하면 네 초등학교 4학년 되면 사줄게 그랬어요. 내가 유치원 때에. 그 말은 어떤 의미가 있죠? 나중에 사줄게, 이 말은 뭐죠? 지금 안 사준단 말이거든. 사주고 싶단 말이에요? 사주기 싫단 말이에요? 안 사주고 싶으니까 나중에 사줄게 그래. 나중에 네 크면 사줄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아들, 믿음 좋은 제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믿었어요. 아멘으로 받아들이고는 기다리기 시작하는데요, 웬걸요? 저는 초등학교 4학년이 안 올 줄 알았어요. 나는 얘는 초등학교 4학년이 안 될 줄 알았어. 그런데 돌아서니까 얘가 초등학교 갔고 조금 돌아서니까 4학년이 된 거예요. 4학년이 될 때쯤 아들이 이야기했죠. 아빠 4학년 됐어요. 사줘야 돼요? 안 사줘야 돼요? 사줘야 되죠. 누구의 승리예요? 아들의 승리죠. 아들의 뭐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예요. 믿음의 승리예요. 아버지가 4학년 되면 사준다는 말을 믿고 얘는 4학년 되도록 기다린 거예요. 믿음 좋은 아들이죠. 오랜 후에 온다는데 안 오는 게 아니었어요. 그 오랜 후가 언제 온단 말이죠? 결산의 때가 온다는 말이죠. 결산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우리 아들에게 4학년이 오고 나중에 다 크면 내 장가갈 때 줄게 했는데 장가갈 때가 와요. 곧 큰일 났어요. 이제 언젠가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랜 후라 할지라도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되고, 내일이 되면 내일 또 그때 그 지금에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갔던 과거를 가지고 오늘 살 수도 없어요. 나중에 애들 다 키워놓으면요 죽어요. 다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놓으면 이것저것 다 끝내고 그때 한다. 그때는 안 와요. 지금 하는 거죠. 지금 하는 거. 아이고 목사님 얘만 조금만 키워놓고요, 그러면 허리 아파서 못하고요. 아이고 아들 시집만 보내고요, 그러면요 그 딸내미가 애 낳아가지고 애 봐줘야 돼요. 또 이래저래 못해요. 언제 하느냐?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종들의 형편이 어떤지 몰랐지만 이 종들은 바로 가서였어요. 바로 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투자하는 것이요 가장 큰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여러분이요, 요즘 우리나라에도 그런 선거의 펀드가 있잖아요. 누구 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내가 원하는 대통령, 되고 싶은지 됐으면 하는 대통령에게 펀드를 만들어요. 그래서 돈을 내가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대통령 되거나 아니면 선거가 끝나면 거기에서 이유를 더해가지고 돌려주는 거예요. 그런 펀드가 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진짜 그가 될 것 같으면, 진짜 그가 오신다면, 진짜 주인이 왕으로 오신다면 거기에 걸어야죠. 100% 왕으로 오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는데 거기다 인생을 걸어야 되죠. 만약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 저에게 예를 들어서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투자를 했다 칩시다. 가장 많이 저에게 투자한 사람에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저는 코드 인사입니다. 100% 코드 인사입니다. 저는 어떻게 할까요? 저에게 가장 많이 투자한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제일 좋은 공기업 어디 자리에 사장님 딱 갖다 앉힐 겁니다. 아멘 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아멘 하면 안 돼요. 여기는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거기 걸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심금 안 줘도 거기 거는 거예요. 월급 못 받아도 거기에 인생을 거는 거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게 정상이죠. 그게 똑똑한 거죠. 그게 현명한 거죠. 바로 즉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래 걸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마음, 믿음의 마음이 사라지기도 해요. 시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가 잊어먹기도 해요. 하지만 주님 약속하셨어요.
4학년 되면 사준다, 그 약속 붙들었던 아들처럼 오래 기다려도 결국은 온다, 왕으로 온다, 오면 너에게 더 많은 것, 그리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케 할 것이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예전에 좀 불렀던 찬양이 성도들아 이 시간은 은혜 받을 기회로다. 성령님의 은혜 역사 우리 위에 임하셨네. 기회로다. 이 시간은 아시나요? 은혜 받을 기회로다. 믿읍시다. 받읍시다. 이 뒤에가 중요해요.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말라. 이후의 기회를 믿지 마라. 나중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 받은 달란트 묻어두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에요. 하지만 쓰면 그 재능을 알고 줬기 때문에 시작하면 하나님 열매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재능을 알고 주셨는데, 여러분이 마지막 남았던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이 종은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어두운 데서 일을 갑니다. 이 사람 지옥 갔는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이 사람 일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쓰임받지 못한 이유예요. 그때 쓸걸. 그게 일을 가는 거죠. 누구한테 무슨 일을 갈아요? 잘못했으면 가가지고 그냥 잘못했다고 해야지. 그런데 일을 갈아요. 왜 일을 갈아요? 그때 했어야 되는데. 그때 했어야 되는데. 어떤 분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뜻을 분별하나? 첫 번째, 하나님이 좋아하시는가? 두 번째, 내가 할 일인가 남이 할 일인가? 내가 할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 이게 내가 할 일인지 남이 할 일인지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의 뜻이. 세 번째, 지금 할 일인가 나중에 할 일인가? 지금 할 일이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고 마칩시다. 재능대로 바로 가서 명령대로 즐겁게 충성하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결론입니다. 재능대로 바로 가서 명령대로 즐겁게 충성해서 여러분이 중간정산을 잘 하시고 마지막 최종 결산할 그날에 기쁨 가운데 주님 앞에 서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다 맡겨주셨는데 혹 묻어두고 있지 않는지, 내 주변에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그 일 가운데도 내가 묻어두고 말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정말 땅에 묻어둔 사람처럼 어리석게 한마디 말도 한번 못 해보고 나중에 일을 갈지 않도록 하나님 말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고 사용하게 하시고 재능대로 주셨기에 바로 가서 명령대로 즐겁게 충성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박수 치면서 힘있게 찬송합시다. 새벽부터 우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시를 부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